사도 바울은 다시 성령을 힘입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복음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강해지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에서 스스로의 삶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는 1장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일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안에서 교회가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쉬지 않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완악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결국 교회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에베소가 주도인 그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교회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 충성된 자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시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용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믿음이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복음의 전달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외할머니에게서,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통하여 믿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강건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 교역자와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특별히 정말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나 교회의 강력한 후원보다 가장 먼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또한 교육자들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게 되게 하라는 그 간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안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말씀이 아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망하는 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부탁하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큰 의미의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일과 직분은 부탁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교회의 선생님과 직분자, 교역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니까, 맡기신 것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사역 내내 모든
직분자와 그리고 선생님과 모든 그 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병사예요. 병사는 기본적으로 고난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병사의 특징은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모집한 자, 즉 국가나 황제에게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게 합니다. 세속적인 자기 생활, 곧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피하고 영적인 교회 생활에 집중해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전체 성경은 그렇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않아요. 가정 일은 작고 교회 일은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지금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도 우리를 모집한 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활, 곧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대로 행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고난의 자리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려고 하면 직장생활이 십자가의 길이 돼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기하는 자예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자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또한 규칙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또 강조해요.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선수의 이미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름으로 고난을 당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전히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이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미지들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언급해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곧 WLB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행할 때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추수 때가 되어서야 모든 사역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의 결과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칙을 따라 부르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생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생활, 곧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이기적인 생활, 그런 자기 생활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가 되어서 그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나주신 장로교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왕의 명령에 따르는 좋은 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의 경주자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인내하는 일꾼으로 내 자녀가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7절의 말씀이 성취돼요.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리라.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병사와 경주하는 자와 그리고 농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이하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을 참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도 지금 그리스도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는 지금 택함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내가 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핵심적으로 복음 사역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병사도 경주하는 자도 농부라는 이 비유는 사실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이 지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곧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곧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을 때가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기쁨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의 경주자로의 삶, 농부로서의 삶, 그리고 군사로서의 삶을 기꺼이 인내하며 그 일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고난과 관련된 교훈을 4가지의 조건절로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는 지금 깊은 감동 속에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아름답다,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탄성을 지르면서 외쳐요.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근데 4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넷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제 무슨 말이 뒤따를지 연상이 되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제 신실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미쁘지 않으니까, 신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항상 미쁘시다. 주는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바꿔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성품으로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성실하고 부족한 우리 앞에 성실함으로 대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까? 용기를 줍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군사 되기 원해요. 충성된 경주자가 되기 원해요. 주님, 제가 정말 인내하는 일꾼 되기 원해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총명케 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범사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사랑하는 지체들, 주와 함께 죽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고난을 참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나 늘 미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큰 은혜 안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의 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